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저물으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살아가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에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하고도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주일학교로 시작을 해서 참 좋습니다. 네. 바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1년 후에는 100명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뒤에는 중학교가 있잖아요. 저 길 건너편은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거기서 한 블록 조금만 더 가면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앞을 한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앞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나라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돌아서라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돌아서라 어디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인데요. 사실은 66권에 서로 다른 책들을 묶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록한 사람은 거의 한 30 몇 명 되고요. 또 기록한 그 기간은 거의 처음 기록한 것과 마지막 기록한 그 시대는 한 4,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록이 되어진 각각의 책들, 그리고 30명이 넘는 각각의 저자들. 그런데 다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모아서 여기 이게 무슨 책이냐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27권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복음서가 4개 있고요. 역사서가 하나 있고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그 서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 이외에 여러 사도들이 쓴 공동 서신이 있고요. 또 계시록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은 보통 1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포함을 하면 히브리서의 문체를 보면 저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바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빼면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인데 바울 서신주의 그 13권 가운데서 나머지는 일반 서신이고요. 일반적으로 쓴 내용들이고요. 3권은 목회에 관한 것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3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 서신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목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터득한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회에 관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그의 제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목사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넓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도 굳이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도 세상의 악한 것에서 돌아서야 하지만 목사만 그러면 되느냐?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과연 누굴까? 잠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루스드라는 어디냐면요, 남갈라디아 지방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외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벽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이게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요. 매도 맞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디모데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익힌 확실한 것에 거하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요, 성경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모친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여러 각종 그 자료를 보니까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죠. 헬라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좋은 여건 속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아버지도 믿음이 훌륭하고 어머니도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의 가문에서 그렇게 탄생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받고 자란 청년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기르려고 애쓰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 있던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동역자, 교부 시대에 굉장히 위대했던 사역자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가정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애기 아빠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혹시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그런 상황에서 있었어요. 디모데도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디모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시대의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누구냐 하면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고 이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니까 교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의 제자. 그러니까 뭐 계보로 따지면 예수님의 한 3대쯤 제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초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방탕함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36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어거스틴을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어둠을 벗고 새 날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돼서 중생에서 교부의 위대한 자리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기에 참 어려운 가정이야. 나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방법이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도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가 다 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지말 무슨 뜻이에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지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우리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말할 때에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 그 말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즉 탐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기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배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 삼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자기 배를 하나님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배를 하나님 삼아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것. 야망도 자기를 사랑하는 야망이 있어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속에 있는 명예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야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나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망을 갖는 건 좋아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나의 이름을 내겠다. 내가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느끼는 거 이거는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원통함 느끼죠. 나에게 누군가가 억울하게 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원통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이 나면 그날 저녁이 지나가기 전에 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쌓고 계속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것이 병이 되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통함을 가질 수는 있다. 100번 양보해서 가질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라라고 해요. 풀어라. 용서해라라고 하는 얘기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풀어라. 근데 본문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고통하는 때예요. 사납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쾌락을 사랑.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본문을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시작은 우리가 악한 생각, 세상의 악한 것은 시작되기를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경건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경건을 부인하는 것까지. 시작은 작아요. 시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쁘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무엇이 되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처음에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확대 재상산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까지. 그러면 경건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경건이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하고 팔자걸음을 걷는 것이 경건함이 아니에요. 경건함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경건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경건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 성실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합니다. 이것이 경건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핍박받는 때에, 초대교회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믿음을 시험받았어요. 너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지금 죽는다. 사자밥이 된다. 십자가에 달린다. 재산 빼앗는다. 추방당한다. 노예로 팔린다. 너 지금 들어있는 그 지위에서 너 파면당한다. 추방당한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습니다. 아이고 오해합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나 원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당하기 직전에 물어봤답니다. 너 예수를 지금 부인해라. 그러면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훈을 말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그 거룩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이 아니에요. 경건함이란 믿음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이것이 경건함. 평생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당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막다른 자리에 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까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그 한 가닥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경건함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 경건하지 않구나, 너 죄 많구나 라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도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 믿음, 그것을 끝까지 내가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경건함인 줄 믿습니다. 경건하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면 경건함이라는 것이 뭐 금식을 해서 그냥 하나님, 그것이 경건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진정한 경건함이란 성실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실한 믿음을 끝까지 평생토록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줘서 그리고 그 동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경건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뭐냐면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그렇다면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동기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함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도 선한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경건함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참 구제 많이 하는구나, 오 참 경건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건함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섬기고 하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혹시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로 우러나오는 것이,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 나를 돋보이기 위한 행동,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그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착한 일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건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건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있고요, 구제하는 사람은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로부터 시작된 동기,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 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게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게서, 너를 위한 욕망에서, 너를 위한 야망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에서 너는 돌아서라.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날마다 처해집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곳에서부터 너는 돌아서라. 10도쯤 돌아서라가 아니고요. 180도 돌아서라라고요. 180도. 그래서 그것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라. 성도의 삶입니다. 목사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에서 돌아서라.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당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경건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경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땅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하게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악한 데서부터 돌아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이자 권리인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기억하고 이 부탁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악한 것에서 돌아서는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